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방 골방과 속죄제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고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고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고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달에 쓸 숨금과 또 수레 고 금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이제 성전에 대한 이제 설계도와 또 각 기구들의 어떤 양식들을 전해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제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또 만국의 가장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꿈과 또 얼마나 많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가 짓고 싶은 아마 성전의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짓고 싶어한 성전의 모습과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의 모습과 설계도를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그리고 다음 사역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마 제 또래 되신 분들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공부 잘한 것과 하나님과 영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착한 애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면 믿음 좋은 애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배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수련회 가기보다는 영어 캠프 가고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아닙니다. 다 자기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은 다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놀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통하여서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 소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면요. 기도해야죠. 다윗이 기도 없이 이 성전의 양식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 성전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가 하고 싶다고 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국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가 원하는 설계와 그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 영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소명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결코 설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무릎 꿇고 여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섬김의 방식, 내가 원하는 헌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과 소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께 여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내가 닥치는 대로 내 판단과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저 여러분의 삶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무서운 마음이죠.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부족한 저도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접니까 하고 그랬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를 뜯어 고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 소명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밖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할 때가 무슨 건축인 네가 받은 사명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건설 현장 반장도 제 사명이라고 들었고, 군대 가니까 네 군인이야말로 네가 진짜 받은 그런 거다. 완전 체질이 완전 군인 체질이라 이런 말은 들었지만 제가 신학과에 있으면서 네 참 목사하면 잘하겠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할 일이 맞는가 하고 정말로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주저했던 이유가 제가 항상 아내한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 해도 결혼해 줄까 말까인데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혼한다고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렇게 그날도 정말 하기 싫다고 무섭다고 하기 싫다고 빼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제 마음이 주셨던 게 뭐였냐면
능력이 없다고 그랬냐? 세상 천지에 능력 많은 사람은 참 많은데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능력 많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나는 너한테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고 있단다. 그 말에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나아가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20절 읽은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무섭다, 두렵다, 네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라 하시길래 갈 뿐입니다. 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보는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사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식당 봉사도요, 그냥 여러분의 열심으로 식기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식기를 닦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섬김과 사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도용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고자 하신 곳에 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에 보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기를 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세가 말 잘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고 하셨잖아요. 누군가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구는 벙어리 되게 하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사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알고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히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아 행할 때 놀랍고 감사한 점은 결코 나 홀로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런 하늘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헤매면서도 낙담하냐면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허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 것은 그저
나만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홀로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오른쪽 뺨에 손자국 남기면서 함께 너도 뺨을 돌려대었냐? 나도 뺨을 돌려대었다. 너도 같이 심리를 가졌느냐? 나도 같이 심리를 가졌다. 너도 속옷까지 벗어줬냐? 나도 속옷까지 벗어주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큰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 여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이 일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맡기기를 원하셨기에 기꺼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또한 주여 그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만 그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양식대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돕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겸손히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사명처럼 생각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들을 귀 기울이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바라고 원하건대 주여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또한 주여 우리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 용사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여쭈을 때에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원하였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업이 이들의 가정이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부르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리대학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리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